샬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3월 4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14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칭합니다. 성경의 첫 단추인 모세오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기본 조건은 바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과 땅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것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북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요. 언약을 어길 시에는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구제책을 주신 것입니다. 실수와 넘어짐을 반복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회복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함으로 죽음에 처한 억울한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속죄제란 무엇일까요? 레위기에는 총 5개의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로 자원제와는 구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속함받기 위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타하트는 손해를 감당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타하트, 즉 속죄제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감당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회복과 실수를 바로잡는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2절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자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자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란 부주의하게, 실수로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은 바로 속죄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정가시킬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대속물의 안수함으로 죄가 정가되고 대속물의 죽음과 피로 죄는 속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려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과 그 방법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크게 속죄제의 주체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제사장과 회중, 족장과 평민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은 모두 상이했습니다. 3절에서 12절, 13절에서 21절에 제사장과 회중은 모두 수송아지를, 22절에서 26절 족장은 숫 염소를, 27절에서 35절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죄의 크기가 크든 작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지도자이든 평민이든 자기의 죄를 깨달았든지 혹은 깨닫지 못하였든지 죄가 있는 모든 자들이라면 각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죄도 미워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더불어 재력과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용서를 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면 각기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동등한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3절을 보시면 그가 범죄함으로 백성의 허물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죄는 제사장 개인의 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타락은 곧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도자의 타락은 바른 지도자의 부재로 이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의 범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왜곡되고 공동체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결국 제사장의 죄를 백성들은 함께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제사장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라도 죄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죄를 정가한 수소의 피를 성소와 제단이 있는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피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의 4뿔에 바르며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고 나머지 부분 모두는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후 남은 고기들이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뉘어졌던 이 앞의 제사와는 다르게 속죄제 때 드려졌던 고기들은 사람들에게 결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는 그 제물이 죄로부터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진 제2장소인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와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정결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된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는 수송하지 않은 속죄 제물과 제2방법 모두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사실을 개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공동체에 의해 그 잘못을 깨닫게 된 경우라는 점입니다. 13절에서 21절 회중의 속죄제에서는 공동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서만큼 죄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차원의 잘못으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일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공동체 속에서 깨닫곤 합니다. 이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나를 발견합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의 허물을 발견하고 나의 모자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공동체는 죄로 인한 고통과 용서, 이것을 같이 함께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거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울, 상대의 잘못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둘러볼 수 있는 거울, 상대를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거울, 함을 하나의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향한 비난과 판단의 손가락을 거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모두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속죄제는 알지 못하는 동안, 즉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겼을 시 속죄의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끈질기고 지독하여 우리는 때때로 자연스러움을 쫓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부지 중에 범죄한 우리에게 한없는 속죄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속죄와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점입니다. 20절에서 용서를 의미하는 사함의 원어 키페르는 수동태로 용서란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용서를 해주는 대상이 필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의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찌나 큰지요. 모든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기억하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만나는 나의 이웃을 용납하고 환대하며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을 앞두고 정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고난과 짐을 함께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영암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다른 생명을 무참히 밟고 죽이는 현장을 목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나타내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